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해명이 육조를 쫓아와서 이제 법문을 듣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신이 말끝에 언하되어 깨닫는 장면이었고요.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이 물을 마셔보고 직접 차갑고 뜨거운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했어요. 이제 행자께서 저의 스승이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육조가 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그대는 함께 오조이신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조 스님이 황매 쪽에서 법을 펴셨기 때문에 황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조이신 황매를 함께 스승으로 삼는 것과 같다. 이제 자신을 낮추고 이제 우리 스승님의 같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니십시오 이랬어요. 이걸 보호임이라 그래요. 스스로를 잘 보호하여 지녀라. 잘 지켜라. 이거 왜 보호임이라고 하느냐면 왜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걸 문득 한번 확인했다 할지라도 여기 관심 가지지 않아요.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의 오랜 분별의 업습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문득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 견성을 했어요. 어제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회사 출근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또 윗사람이 나를 쪼고 아랫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화가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이 야, 너 어제 깨달았다고 안 그랬어? 근데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깨달은 거 아니야. 깨달은 게 아닌 게 맞아요. 깨달은 거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가 다 끝나지 않고서는 그 공부 끝났다는 소리 하지 마라. 겸손하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깨달은 도인이니 이런 얘기 입에 담지도 마라 하는 소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법을 설한다고 해서 제가 뭐 성철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오해서 막 부처가 됐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이 분별이 너무 힘이 세서 이 법의 힘은 약해요. 이 자리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건 아니나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꾸 분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지만 문득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자리가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딱 이 자리예요. 그냥 문득 한번 돌이키면 이 자리예요. 그냥 저희가 확보한 그 자리가 이 자리는 놓칠 수가 없는 자리니까, 이거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물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잡았다 놓쳤다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게 분명히 내가 법문 들을 때는 알아들 것 같고 야 이거 맞다 내가 확인한 게 맞다. 그러다가 문득 혼자서 또 뭐였지 하고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이 자리를 확인했어요. 근데 뭐였지 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보통 우리가 뭐였지 할 때는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이걸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찾지 않으면 늘 여기 있어요. 그냥 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의 고갈 노릇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았는데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 왜 자꾸 분별에 끌려다니지? 이런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계속돼요. 그런 시간이. 내가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심지어 뭐 어떤 거사님은 그러시더군요. 한 5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5년 동안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어서 내가 진짜 이걸 확인한 게 맞나 의심스럽대. 스스로가 의심스럽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화도 나고, 자식이 뭐 사고치고 이러면 화도 나고, 뭔가 뭐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기도 하고, 손이 가고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경계에 휘둘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깔끔한 것만이
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휘둘리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휘둘리지 않아야 돼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휘둘리는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화나는 게 이 법이고, 아니 법을 깨달은 사람 화를 안 낼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이제 성품, 뭐 성격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원만해질 수 있겠죠. 아마도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한동안은 이 분별에 끄달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호하고 지니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안목이 명확한 그런 분이 하는 법문을 꾸준히 오래오래 듣다 보면 자기가 처음엔 약간 이렇게 희미했던 것 같은 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점점 더 이 법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딱 자리 잡아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 잡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끄달려 가더라도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끄달려 가더라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또 끄달려 가고 나서 이것도 일이지 이런 또 속삭임도 있고 또 끄달려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려고 막 나름 노력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속삭임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수행자는 뭐랄까 자기 성품을 제가 20년 전에도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그때 꽤 여러분이 계셨다니까요. 지금 얘기하지만 20년 전에요. 20년, 25년 전에 제가 그때도 막 이렇게 글도 쓰고 막 책도 쓰고 막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놓으니까 그때도 막 찾아오던 사람들 계셨어요. 스님도 아닌 제가자분들 중에 자기도 어떻게 이런지 몰라요. 뭔가 막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름 뭔가 막 용을 쓰고 하다가 그냥 일상 속에서 문득 뭐가 하나가 확 알아진 거예요. 근데 본인도 혼란스러운 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때 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뭔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나서 떠나가고 나면 제가 얼마나 공허하면서 마치 텅 빈 것 같고 뭔지 몰라도 저분은 뭔가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내가 톡 터놓고 당신이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스님 체면에 말이지. 되게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도반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면 막 정말 속으로 오는 거예요. 속으로 정말. 이러고도 너가 수행자냐? 이러고도 네가 스님이냐? 얼마나 저 자신이 좀 비참하기도 하고 참 화가 난단 말이죠. 막. 그렇게 오래오래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당신들도 이게 잘 모르면서 이렇게 공부된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도 스스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이제 법을 깨달은 이후의 공부가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공부를 자기가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갖춘 법문을 듣다 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빠져 있는 데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여기 걸려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노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확인한 이 자리를 자꾸 가리켜 보이는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이 자리에 더 원만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이 공부가 더 중요해요.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런 법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가 문득 혼자 깨달은 분들은 아마도 많을 거예요. 곳곳에. 그러나 그게 딱 영을 보고 익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잘 보호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해명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 땅을 만나면 잠시 멈추고 몽땅을 만나면 머물러 사십시오.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난 뒤 대유령 아래에 이르러 해능을 쫓아오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제일 먼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무수히 많은 그때 거기 있던 스님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잡아가지고 가사바루를 뺏어서 내가 육조다 이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유령 아래에 보니까 이미 쫓아온 사람들이 뒤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해명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았지만 결국 종족을 찾지 못하였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육조 해능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다. 내가 가보니까 없더라. 딴 데로 가십시오 하고 못 쫓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이에 쫓아오던 무리들이 모두 그렇게 여기며 돌아섰습니다. 해명은 뒤에 이름을 도명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스승의 앞글자를 피한 것이다. 해명 이러니까 그냥 그걸 피해가지고 도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저는 그 뒤 조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 사회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온 거예요. 조혜인 스님을 쫓아와서 그 가사바루를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없었을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가사바루 뺏으면 끝이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야 그때 쫓겨난 그 육조가 나다 이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쫓아온 거죠. 그 뒤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서 사냥하는 그 집단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서 거의 15년 정도를 지내면서 때때로 그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편히 법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즉 사냥꾼 무리로 들어가서 그냥 머리 기르고 사냥꾼으로 산 거예요. 그냥 사냥꾼으로 살면서 그냥 15년 동안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하고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15년을 이렇게 사냥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도 이 법이 좀 그냥 흐릿해지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법문은 이 서원의 법문은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또 그 발심, 신심, 본심 뭐 이런 진짜 발심되어 있는 사람, 진짜 이 공부가 간절한 사람,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뭐 굳이 집착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설픈 사람이 이 공부를 대충 해서 문득 그냥 확인했을 때 오롯이 자기가 공부를 그 이후 공부를 잘 이렇게 여물게 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냥 어설프게 깨달았다 하는 걸 가지고 삿된 쪽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첫째는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그 깨달음 장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도인임내 하면서 삿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힘들게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서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뭐 불교계에서는 왜 저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뭐 갑자기 도력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호하고 지니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세속적인 뭔가 세속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 깨닫고 나면 내가 돈 많이 벌겠죠?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겠죠? 내 자식도 잘 크겠죠? 내가 병 다 낫지 않을까요? 내가 뭐 기운을 돌려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뭐 그냥 내 혼자 수술 막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택도 없다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니까. 그게 일어난다면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이 있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있었을 것 같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우리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욕먹고 괴로운 일 당하고 외도들이 막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촌동생한테 모함을 당하고 상수 제자들이 다 죽고 우리랑 똑같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거기서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아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불생불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해탈하는 거지. 죽고 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죽을 때 자기가 뭐 도수를 써가지고 안 죽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죽는데 죽는 바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깨닫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내가 없어요. 왜? 이 몸과 마음이, 오온이 내가 아니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늘 있는 이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오고 가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구족되어 있는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이걸 깨닫고 나면 몸과 마음이야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큰 상관없다니까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거기 걸림없다니까요. 또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그 도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들이나 뭔가 도를 깨달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화경에도 보면 그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이렇게 뭐 완전하고 출세간법은 출세간법대로 완전하다. 뭐 이법계와 사법계, 그는 각각 이렇게 건립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가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법계를 깨달은 사람은 이법계를 깨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법계, 현실 세계는 인과 업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악업을 줬어도 깨닫고 나면 업에서 다 해탈하겠지. 업에서 해탈해요. 그런데 업에서 해탈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업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업의 과보는 받아요. 근데 업에 묶이지 않는 거죠. 업이 과보를 받아도 거기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불락인과 불매인과 이런 말 하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도인도 인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과에 미혹하지 않아요.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 그 인과가 오더라도 그걸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본래 받아들인 그뿐이지 그냥.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삶이 따로 없으니까. 삶이 그냥 통으로 자기예요. 법신 비로자나 불 하잖아요. 법신불. 법계, 영원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라니까요.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전체가 통으로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마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이 본래 마음 위로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왔다 가고 이 인류 역사도 왔다 가고 바이든도 왔다 가고 미국도 왔다 가고 이 세상 전체가 왔다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위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낳았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니까. 마음 위에서 어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이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 아니야. 일체 모든 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본 마음을 깨닫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서 15년 정도를 지내면서 보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 이 발심이 굳지 않은 사람 같으면 보임을 제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스승에게 어떤 공부를 계속 지침을 받는다든지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계속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 자리에 좀 익숙해지는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저절로 공부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육조 스님은 왜 가능하겠어요? 이분은 발심 출가를 했잖아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육조까지 받았으니 이게 이제 어떤 스승이 나에게 준 어떤 너가 법을 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발언이 있는 거예요. 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그 공부를 끝끝내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설사 정말 좀 그런 바른 스승 옆에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발심이 강절했을 때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발심 안 된 사람, 정말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문하면 안 된다. 오히려 법을 욕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 법문을 들으면 욕한다니까요. 진짜 욕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위험한 얘기를 내기로 들려요. 어리석은 사람에겐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 내가 나쁜 짓 해도 상관없네. 이렇게 해서 나쁜 짓 막 한다니까요. 부처님 말씀이 선과 악이 둘이 없다며, 선인과 악인이 따로 없다며, 그런 식으로 지식대로 해결해가지고 이거를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제대로 발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겐 이 공부는 위험한 공부예요. 바른 안목을 갖추고 발심 있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게 오겠다는 사람은 막지 않지만 가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잡는단 말이에요. 이 법문 듣고는 야 이건 뭐 모르겠네 이런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야 이거 들어봐 하고 그냥 권해줄 수는 있겠지만, 재미삼아 권해줄 수 있겠지만 자식한테 막 두들겨 패가면서 막 절에 가자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 공부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으면 아직 인연이 안 된 거예요. 시절 인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선근 공덕만 그냥 짓게 하면 돼요. 어떤 게 선근 공덕이겠어요? 법화경에 말하듯이 그냥 기복적으로라도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한번 해라. 나무 불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삼귀의 노래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면서 그게 선근 공덕을 그냥 쌓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이라도 절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부처님께 귀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 하고 독경도 하고 뭔가 절에 스님들에게 합상도 하고 하면서 그냥 선근 인연을 맺어주는 거, 염주도 하나 사다 걸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선근 공덕을 쌓아주다 보면 이제 이 시절 인연이 딱 맞아버리면 그때 이제 발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이 공부를 끝끝내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 공부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은 간절한 발심을 오래오래 지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이잖아요. 인욕 정진바라밀. 이 공부 재미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같고 이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끝끝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인욕바람이 이러니까 3000배 하다가 한 2000배쯤엔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도 참아야 돼 하고 끝끝내 3000배 해마치는 게 인욕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쉽잖아요. 인욕바람일. 뭐를 참아요? 이 공부하다가 때로는 이 공부 이제 그만하고 내가 그냥 뭐 돈 버는 거 좀 더 하고 자식 고3이니까 그냥 뭐 그 뒷바라지 좀 하다가 1년 있다가 올게요 스님. 그리고 남편 진급 한 2년 진급 바짝 해야 되니까 진급 뒷바라지 좀 하다가 한 2년 있다 올게요 이러고 몸이 아프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인욕바람이 얼마나 쉬워요. 끝끝내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정진바람이고요. 정진바람일은 뭐예요?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낮 시간 예를 들어 뭐 15시간을 생활한다 하면 15시간 내내 법문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딴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하더라도 물론 막 매진할 때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 매진할 때는 난 하루에 5시간 6시간 법문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막 매진할 때니까 그냥 그때는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거되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한두 시간이 좋으니까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루에 그냥 내가 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걸 항상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 그게 염불이에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염불, 염법, 염시, 뭐 염계, 염천 그래가지고 염불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하면 하는 거냐? 항상 불법성 삼보를 잊지 않고 항상 이거에 대해서 그리워해라. 항상 기억해라. 항상 염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게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부처님 공부 안 할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초기 경전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염불, 염법, 염시해서 염승해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고 늘 이 공부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힘들고 고된 그 경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식의 방편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자들에게도 이 불법성 삼보를 기억해라. 그게 염불이었어요. 염법, 염승에서 삼보를 항상 내가 간직하고 기억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늘 이 공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바로 불이잖아요. 불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공부라니까요. 막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님과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 잊지 않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항상 염하는 마음. 그러니까 간센보살 이것만 염불이 아니라, 그것도 염불이지만 그것만 염불이 아니라 늘 이 공부를 그리워하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함,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에서 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내가 훌쩍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이게 간절하지 않은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문제니까. 이게 내 문제잖아요. 이게 뭐 불교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너무나 지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전부 다 불교로 오세요. 불교만 믿으세요. 불교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절에 와서 기도, 연불, 독경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 불교는 뭐 지만 잘났대. 우리 보고 다 막 불교만 가서 뭐 열심히 헌신하라는 거면 난 사회생활도 대충 하라는 거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불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 불교는 불교라는 저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가 뭐예요? 내가 본래 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아니에요. 불, 부처, 교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본래 불교라니까요. 내가 본래 불법성 삼보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자기 안에 불법성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세간 일만 좋은 줄 알고 하니까 자기의 진정한 본래 면목인 자기의 진정한 자기인 불교가 자기 본래라니까요. 자기 고향이라니까요. 자기 괴롭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뿌리 이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지. 여러분 불교에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불교로 꼬드겨서 불교를 믿게 한 다음에 절에 죽을 때까지 우리 절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 절에 보시를 끊지 마세요. 뭐 어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절에만 계속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절에서 뭐라래요? 공부 계속 시키고 나서 공부하고 보임하고 나서 뭐라래요? 하산하라 그랬잖아요. 이 불교는 하산시키는 종교지 여기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안에 우리 절에 막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산해야 돼요? 부처님은 보세요. 60명의 제자가 첫 제자였잖아요. 60명의 제자가 딱 어느 정도 마음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길로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마라.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면 안 것 때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다시 또 길을 떠나서 법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에서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이제 신도님들이 어디 절을 짓고서는 스님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 조실 스님이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몇백 명 되는 제자들 가운데 계급, 연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제 들어왔냐 뭐 올해 30년 공부했냐 10년 공부했냐 이제 막 들어오냐 따지지 않고 육조 스님처럼 따지지 않고 주지 선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시 선발전을 육조는 했지만 그 이후 후대 선사 스님들 보면 주지를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요. 뭐 예를 들어 원을 하나 그려놓고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된다. 어떻게 하겠냐 한다든지 나름의 화두를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확인했느냐 본성을 확인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목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아무리 50년 60년 해가지고 내 다음 차기 넘버 2다 하는 사람도 제끼고 그냥 저 밑에 있는 이제 막 출가한 스님이라도 바로 주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주지를 법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길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서 자기 인연 맞는 사람에게 법을 펴라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로워져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만큼 다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게 이거예요. 이 공부예요. 그러니 이게 철저하게 자기 공부지.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런다면 종교가 종교이기주의라고, 종교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종교의 뜻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발심이 강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내가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저절로 법문을 듣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안목을 갖추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10년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자신이 뭔가 법의 안목이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달라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또 있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안목이 밝혀지는,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뭔가 문득문득 한 번씩 도약하는, 공부가 도약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예를 들어 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뭐 이런 식의 해안, 이 법을 탁 문득 확인해서 이 지혜의 안목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여전히 분별에 끌려다니기는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꾸준히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 법의 자리에 확고하게 내가 딱 안착했구나 하는, 진짜 이 법 하나뿐이구나 하는 어떤 조금 더 이 법 하나에 대한 안목이 더 굳어지는 어떤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딱 불이법, 오로지 이 불이법에 확 개합해서 이제는 내가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게 둘이 아닌, 해안만 있을 때는 법에 대한 어떤 안목만 있을 때는 끌려가다가 문득 돌이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한데 분별에 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도약을 해서 뭔가 법에 대한 안목이 탁 있으면 끌려가도 법이고 끌려가지 않아도 법이고, 그러니까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걸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뭘 해도 그냥 늘 법이구나 하는 법에 대한 확고부동한 불법에 대한 둘이 아닌, 괴로울 때와 괴롭지 않을 때의 둘이 아닌 확고부동한 법 하나뿐인 안목이 딱 생기는 게 법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는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할 것도 없는, 그냥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견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바른 오롯한 안목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뿐인, 그 부처라는 것조차 붙이지 않는 그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견도, 수도, 무학도 이런 식의 쓰기도 하고, 견도 이 자리를 먼저 문득 보고, 수도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하고 그 다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성제도 보세요. 고진멸도, 괴로움을 보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발심을 해서 이 괴로움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거에 대한 딱 눈을 뜨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 발심해서 괴로움을 딱 직면해서 괴로움을 내가 벗어나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딱 탐구하다 보면 이게 분별망상이구나, 12연계에서 말했던 분별망상이구나를 딱 확인하면서 분별망상을 문득 여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멸이에요. 멸성제. 그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딱 보고는 딱 멸해서 멸성제, 열반, 해탈이 먼저란 말이에요. 멸성제가 딱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성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도성제 다음에 멸성제가 될 거잖아요. 수행해야 그 결과 깨닫는 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집, 도, 멸성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고집, 멸도잖아요. 먼저 자기 괴로움을 여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안목을 이제 그게 끝이잖아요. 사성제가. 그 수행을 통해서 점점 더 자신의 안목이 밝아지고 안목을 밝히고 삶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네 똑같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괴로움 없이. 그런 현실에서는 괴로움 다 있어요. 사법계에서는. 이법계에서나 괴로움이 없지. 그런 자기 내면의 어떤 잔해증에서는 이와 사가 무해한 거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조주 스님의 일화를 보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랫마을 동네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 위대하신 조주 고불이라고 불리는
옛부처라고 불릴 만한 그 안목 갖춘 스님께서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랫마을 아줌마가 절에 와서 보시도 하나 안 하고서는 절에 막 풀이나 뜯어가고 차나 빌려달라고 안 갚고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오래오래 하겠다. 내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법문 듣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깎아줬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100일 기도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제가 좀 쉬었다 올게요 이러고 절에 안 나온다니까요. 절을 끊어요. 담배도 아니고 절을 끊었다가 한 또 몇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신도님들 계시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내가 끝끝내 이 공부 해 마치겠다. 그게 정진바람에 내가 가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좀 더 가고 내가 듣기 싫어도 조금 더 듣고 그냥 인욕해서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내가 계속 내가 정진은 하겠다. 내가 여기에 대한 간절함 이건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 공부를 내가 끝끝내 해마치겠다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하나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간절한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있으니까 이 사냥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냥꾼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머물러 살았단 말이에요. 세속 속에서. 이 사냥꾼에 들어가 살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지극한 세속이잖아요. 세속. 지극한 세속에서 살면서도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보임이 된단 말이에요. 바른 간절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때때로 그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법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아마 뭐 법이 어떻고 내가 원래는 사실은 내가 솔직히 육조인데 내가 법 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야 그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네 생각 아니야? 너 그 생각으로 분별하니까 그 생각이 맞다고 막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노연할 수 있게 해줬겠죠. 그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게 따로 막 불법을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를 설명해야만 법을 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분별, 망상의 허망한 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승자박으로 그 분별의 묶임에서 노연하도록 해주는 그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하십시오.